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운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민요를 꼽아보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민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리랑.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고 아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조사에 따르면요, 이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 우리나라에서 60종인데 전체 3,600여 곡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아리랑은 우리의 가장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정서는 슬픔, 한맺힘, 애원, 탄성 이런 것이 녹아 있습니다. 이 아리랑의 어원이나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딱히 정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배경 보면 정서는 우울해요. 어두워요. 밝고 신이 나고 그리고 경쾌하지 않아요. 침울해요. 어두워요. 슬퍼요. 그래서 아리랑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누군가는 붙잡고 같이 울어야 될 것 같은, 그게 바로 아리랑, 대한민국의 정서입니다. 이런 정서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의 정서는 좀 어두워요. 그리고 우울해요. 그리고 침울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수년째 OECD에서 자살률 1위가 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정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말할 때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 출출하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뭐라고 해요?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요. 추우면 추워 죽겠네. 더우면 더워 죽겠네.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네.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이렇게 죽으면 아마 수천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 그냥 심심해. 아이고 뭐 화가 나도 그냥 화나네. 이러면 열받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외로워 죽겠네. 막 다 죽어.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둡지 않으세요. 밝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밝고 환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무엇을 닮아야 할까? 바로 긍정을 배우려 합니다. 주님의 긍정.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계획과 작정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죽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우울하고 침울한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그때에도 아유 괴롭다, 아유 고통스럽다, 아유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긍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지금도 있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메모드 교회. 얼마 전에 총기 사고가 난 레이크우드라는 교회, 4만 5천 명이 지금 출석하고 있다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사실은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이 긍정의 힘은 그건 인간으로부터 생기는 긍정의 힘이에요. 여러분, 긍정은 하나님을 도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로부터, 우리 스스로에서 생기는 긍정이에요. 이것은요, 마치 손흥민이 축구를 앞두고 막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운동 경기에 나가서 축구장에 나가면 시합하기 전에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에 막 기도합니다. 전 처음에는 손흥민이 기독교인이구나 좋아했더니 아니었어요.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그랬더니 손흥민이 뭐라냐면 나에게 기도하는 거랬어. 자기의 의지와 진념, 그런 결심을 굳건하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랬어.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하는 그 긍정의 힘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긍정임. 이거는 기독교식이지 않아요.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목사 아닙니다. 공부 신학 안 했어요. 그냥 레이크우드 교회가 그 아버지부터 이어서 승계를 해가지고는 목사였는데 자기네가 그냥 목사라고 불렸기 때문에 목사지 어느 신학교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레이크우드 교회는요, 일반 어떤 침례교나 어떤 순복음 오순절 계파에 소속된 거잖아. 독립교회, 자기네가 세운 교회, 그냥 독립교회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 교회는 찾아가면 입장료를 내야 돼요. 입장료를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복음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복음적이지 못한 목사가 긍정의 힘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긍정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정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부터 본받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죽으려고 오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침울하게 우울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긍정적인 자세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부터 배우는 그 삶의 자세, 긍정적인 삶의 자세. 첫 번째는 생각의 긍정이에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이 스승님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칠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의 부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하셨어요.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부정적인 생각,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생각을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은 된다, 가능하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잠언 2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외인도 그러한즉. 아멘.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고 사는 모습이 다르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절반 정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요거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이만큼이나 먹었네 이래.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해.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 요거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비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세차해서 비가 왔어요. 제가 세차하면 3일 내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봄에 비가 오면 어떤 분들은 아유 세차 다 했는데 비가 오고, 에이 교회 가려는데 비가 오고 막. 근데 어떤 분은 또 긍정적인 생각하면 야 그래 이 비는 단비다. 이 비가 와야 밭에 하고 농사를 짓지.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우울하고 축축하고 에이 자꾸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 좋다고.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포도 하나를 먹어도 부정적인 사람은 씨가 많다고 투덜거리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야 참 포도가 달다 이렇게 생각해요. 새가 찍찍찍찍찍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새가 운다고 그래요. 운다고 그래요. 아유 저거 새가 왜 이렇게 울어.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것이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두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먼저 33절,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너 저 사람 저 골리앗은 못 싸워.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큰 용사야. 안 돼. 나 싸우면 죽어. 그러니까 자기도 못 나가고 싸우러 나가려는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생각에는 이미 다 졌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저 골리앗과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생각이 사울 속에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본인도 못 나가고 다른 사람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생각은 사울의 생각과 달랐어요. 우리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 짐승들 몰아내듯이 저 블레셋 사람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는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꾸 우리 생각은 자꾸 부정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서가 우울하고 침울하고 부정적이에요. 아리랑 심리도 못 발병 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 이 생각을 자꾸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밝은 면을 볼 수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밝은 면을 보지 마시고 어두운 면을 보지 마시고 밝은 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쁜 점 보기보다는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믿음은 생각에서부터 긍정적이 돼야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얻을 수 있고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콜럼버스라는 분이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왔더니 그 콜럼버스의 공적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유 그거 뭐 배 타고 나가서 뭐 쭉쭉 가다 보면 거기 나오는데 그거 갔다 오는 그거 뭐 누군 못하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달걀 하나를 주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 달걀을 탁자 위에 세울 수 있는 분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달걀을 가져다가 탁자 위에다 세우려니까 그게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 자꾸 쓰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보셔, 이 달걀을 어떻게 이 탁자에다 세웁니까? 이 동그란 걸.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달걀을 들어서 탁자 위에다가 탁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달걀이 한쪽이 깨지면서 탁자 위에 탁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 그렇게 하는 거 누군 못해? 그래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불의의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씨, 기자가 물었어요. 이지선 씨, 많이 힘드실 텐데 늘 밝게 웃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무슨 비결이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지선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얼굴이 화상으로 피부가 굳어져 가지고요, 찡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래요.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부터 배워야 될 것은 말의 긍정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긍정 반 부정 반 말이에요. 아이 아버지는 좀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해도 돼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에이티디네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아예 해주시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죠 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번 찔러나 보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말이에요. 고쳐줄 수 있으면 한번 고쳐봐 주세요, 이 말이에요.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고칠 수 있으시나요? 한번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봐 주세요. 긍정 반 부정 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내셨어요.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가는데 막 풍랑이 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막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마.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막 슬피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부정적인 말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닮아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12 정탐꾼들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안 된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말대로 됐어요. 그들이 말 쏟아낸 대로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갑니다, 들어갑니다,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을 때 너무 기근이 들어서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그럴 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 사마리아 성이 이 기근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기근 해결해 주셨.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대로 다른 사람은 다 배부르게 먹되 그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대접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대접을 잘 받으시고는 그 장막에서 나가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사라가 듣고는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라가 속으로 한 말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노가 없어요.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하마터면 사라는 그 말 때문에 아이도 못 낳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지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불평이나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고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큰일 났다는 말 대신에 문제 없다고 말을 하고 망했다는 말 대신에 복 받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산에 사냥을 하러 갔더니 토끼를 사냥을 하러 갔는데 큰 독수리가 자기네 쫓는 토끼를 팍 하고 채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냥꾼이 기계입니다. 아이고 오늘 토끼 초상날이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뭔 소리야. 토끼 초상날이 아니고 독수리 잔칫날이지.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것은 행동이 긍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아들을 고칠 수 없었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책망을 받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 사람은요, 아들을 할 때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주님께서 막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니까 이 아버지도 정신 번쩍 차리고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주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부흥 집회 갔다 왔는데, 우리도 지난주에 부흥 집회인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또 안 오신 분들도 계셔서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본인도 손해인데 다음 부흥회 때는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세요. 근데 부흥회 오신 분들 다 은혜 받았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할머니도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신이 나서 집에 와가지고 막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젖꼭지 속꼭지 막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어머니 교회 가서 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야 오신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하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속꼭지는 다 버리고 젖꼭지를 가지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그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부흥에 갔다 오셔서는 속꼭지는 버려야 되고 젖꼭지를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아유 오신 강사 목사님이 소극적인 행동은 다 버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귀가 어두우신 할머니가 적극적인 소극적인 그걸 속꼭지 젖꼭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아유 그렇죠. 어쨌든 잘 듣고 은혜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소극적인 행동은 버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극적인 행동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살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거지도 적극적으로 하면 더운 밥 얻어먹는데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의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기술자가 고칠 수 있고요, TV가 고장나면 TV 기술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웃에는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엔 흥분해처럼 아들이 7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여보게 자네 집에 있는 그 7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양자로 받아들여서 잘 키우다가 그 아들에게 내 재산도 다 물려줄 테니까 자네 7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가난한 집에 우리 아들 중에 한 아들 보내면 이 아이 인생이 피는구나.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어떤 아들을 보낼까? 7 아들을 보는 거예요. 7 아들을 보니까 큰 아들은 맏아들이라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둘째 아들 보니까 둘째 아들은 생긴 게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잘생긴 녀석을 보내면 어른되지. 셋째를 보려니까 이 셋째 아들은 제일 똑똑해. 아니 똑똑한 놈 보냈다가 우리 집안 또 키울지. 넷째를 하려니까 이 넷째 아들은 몸이 약해. 이 몸만 약한 애 보냈다가 저 집으로 또 핀잔 들으면 어떡해. 넷째 아들은 못 보내는. 다섯째를 보내니까 이 다섯째 아들은 할아버지하고 꼭 닮았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섯째 아들을 보내니까 이 여섯째 아들은 우애와 효성이 지극해 자기 여덟 잘해. 이 집안에 대들보 같은 애 보내면 안 되지. 그리고 7째 마지막 날 보니까 이거는 막둥이라서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 중에 아들에서 아무도 못 보내겠다.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부자 친구에게서 여보게 미안하네, 아들은 7이나 되는데 줄 아들이 없네 그랬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는 남의 집에 보낼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요. 보낼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먼지 먼다도 못하고 벌레 먼다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잘 키워주겠다고 하는데도 못 보내는데 죽으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영어가 I can do it 이라는 단어예요.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도 조엘 오스틴 목사님 것처럼 저 I can do it 저것만 있으면 저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I can do it 안 돼요. 여러분 뭐 해보려고 하니까 되던가요? 여러분 힘으로 해보려는 거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God with me.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I can do it이 안 되지만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I can do it이 돼요. 그래서 저 문장의 완성은 이렇게 돼야 돼요. I can do it,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늘 주님은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셨고 그분의 언어는 항상 밝으셨고 그분의 행동은 항상 적극적이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혹시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 계셔도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곧 끝이 납니다. 이것이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여러분의 힘은 할 수 있지만 God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비하며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오셨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은 당당하셨고 밝으셨고 긍정적이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밝고 긍정적인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둠 속에 침울하고 우울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주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